오늘 팔복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5절에 나오는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3절, 4절에 나오는 첫 번째 복, 두 번째 복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눈 감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보고 읽으셔도 됩니다. 눈 감고 한번 같이 해봅니다. 심령이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보니까 다 눈 감고 하셨네요. 예, 집에서 이제 외우신 것 같아요. 이걸 잘 외우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천국. 그래서 심령 천국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단어. 그러면 애통 위로 이러면 외우면 되겠죠. 오늘 세 번째 복인데 뭡니까? 온유한 자는 뭐라고요? 그들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온 땅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심령 천국, 애통 위로, 온 땅 이러면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복도 꼭 암송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8가지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복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도 좋고 또 위로도 좋지만 뭐니 해도 이 땅에 살 동안 뭐가 좋습니까? 땅이 좋죠. 땅이 좋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땅은 부와 권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천석군, 만석군 그만큼 땅을 많이 갖고 있다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다 땅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다툼 또는 국가 간의 전쟁 다 뭐예요? 어떻게 하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가? 또 어떻게 하면 땅을 지켜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싸움이죠. 근데 이것은 지금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사회는 더 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잖아요. 정말 땅 한 평이 너무나 소중한 그런 나라입니다. 더욱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면 땅이 너무 필요하죠. 땅이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가축을 키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흉년이 들어도 또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막 다 빼앗아 가도 결국 그나마 땅이라도 있어야 이제 먹고 살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땅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팔복의 세 번째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러이러한 자가 땅을 얻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했어요. 때문에 여러분, 지금 땅에 대한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데 땅이 한 평도 없는 사람 또는 땅에 대한 한이 맺힌 사람은 어때요? 만사를 제쳐놓고 이 얘기를 들었겠죠. 여러분, 지금도 돈 버는 방법 그런 강의는 사람들이 막 줄을 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떤 자가 땅을 차지한다, 지금 땅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자가 땅을 차지한다 하셨냐면 오늘 5절 말씀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땅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랬는데 지금 예수님이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죠.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온유한 자가 되면 반드시 땅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땅을 얻는 자가 온유한 자라 했는데 과연 온유한 자는 어떤 자인가? 먼저 이 온유라는 단어를 보면은요, 원어를 보면 플라우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길들여진 야생 동물의 모습을 말해요. 길들여진. 그래서 이 온유한 자라는 이 온유는요, 착하고 또 유순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 받아가지고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그래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길들여진 야생동물과 같은 이런 뜻이 이 플라우테스라는 단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들어보셨죠? 그 책? 겐 플란차드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쓴 책인데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배경이 어디냐면 미국 플로리다의 올란도 시월드라는 그런 동물원 같은 데예요. 뭐 동물원이라기보다는 그런 이 범고래 쇼를 하는 이제 그런 곳인데, 저도 예전에 아이들하고 대공원에 가가지고 돌고래 쇼를 본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다 없어졌잖아요. 그 동물 학대다 이래갖고 다 없어졌는데, 근데 여러분 돌고래하고 범고래는 다릅니다. 돌고래는 사람하고 친해요. 그래서 잘 길들여지는데 범고래는요, 그 범고래를 다른 말로 하면 식인고래라고 말합니다. 이 상어하고 범고래하고 싸우면 이 범고래가 상어를 잡아먹는데요. 그만큼 사람도 잡아먹고 그만큼 이 범고래가 이제 무서운 그러한 이제 동물인데, 그런데 그 범고래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조련사가 훈련을 시켜서 그 쇼를 하는 거예요. 그 막 보면 막 팍 뛰어 올랐다가 사람 태웠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한다는 거예요. 돌고래는 가능하지만 범고래는 그게 안 되는데, 범고래도 훈련을 시키고 칭찬을 해주고 조련을 했더니 그렇게 쇼를 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노련한 조련사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우리는 늘 훈련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훈련받고 다듬어진 사람이 바로 온유한 자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정말 이렇게 훈련받아 온유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죠.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원래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의 궁중에서 그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바로의 궁중, 당시 애굽이라는 거대한 문명을 갖고 있는 나라 왕궁에서 왕자로 그가 교육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 혈기로 사람을 죽여요.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문명을 가진 곳에서 그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도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는 광야에서 40년을 그가 이제 살게 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손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뭐 교육하고 훈련하고 양육하고 돌보는데,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교육, 훈련, 뭐 학원을 보내도 어때요? 온유한 자로는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애굽의 왕실의 교육을 받은 모세였는데 그 교육이 모세를 온유한 자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비록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온유한 자가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의 시대를 보면서 정말 온유한 자들이 많이 필요한 때죠. 여러분, 뉴스 한번 틀어보세요. 조금만 이렇게 어떤 뉴스나 기사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께 훈련받고 다듬어져서 온유한 자가 되어 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바꾸어가는 사명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는 것은 결코 타고난 성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착하고 부드러운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사나운 호랑이 또 온순한 호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호랑이는 어때요? 다 호랑이죠. 예. 그래서 이 온유라는 성품은 우리 안에 있는 성품이 아닙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온유가 없어요. 때문에 이 온유라는 성품은 어디서 찾습니까? 우리 주님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주님과 동행할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온유한 자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보다 강하신 분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온유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작년에도, 이번에는 뭐 태풍이 이렇게 바람이 안 불고 비는 많이 왔지만 이렇게 지나갔는데, 지금 미국에 엄청난 170년 만에 불어닥치는 그 허리케인 태풍이 지금 불고 있다고 하죠. 아마 피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태풍이 불면 어때요? 막 집이 다 날아가고 전봇대가 무너지고 뭐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언덕 위에 초라해 보이고 정말 나약해 보이는 그러한 풀들은 어때요? 꺾이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리어 온유함이 더 강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유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유의 상징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요, 욕을 당하여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했지만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셨지만 위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 결국 예수님은 온유함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애시고, 온유함으로 부활하시고, 또 온유함으로 승리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온유한 자가 지금 땅을 차지하고 얻는다는 것은 너무도 합당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누가 차지하겠어요? 과연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담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땅을 얻을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의 그 온유함을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온유의 모습을 보면 온화함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같이 잠잠하셨다 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라는 어마어마한 그 사형 앞에서,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어린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같이 잠잠하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한가?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그 온유라는 성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온유함, 외적인 온유함. 그 온유함이 그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온전히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유는 다른 말로 하면 부드러움,
또는 온화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유한 사람은 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겸손하고 또 늘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으려는 그런 준비가 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유연하고 부딪히지 아니하고 쉽게 말해서 고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누가 와서 부딪혀도 다치지 않고 상하지 않고, 이게 바로 온유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 당시 바리새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교육하신 적은 있지만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이런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또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바로 예수님의 그 온유의 모습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타인을 향한 그 모습, 바로 온유가 그런 것이죠. 온유는 타인을 향한 그러한 성품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늘 품어주고, 마치 어머니처럼 품어주고 또 배려하고 섬기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죠. 그게 바로 온유에 다 포함되는 그런 성품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하면 내적인 성품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적인 성품은 어때요? 반드시 외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온유, 외적인 온유, 우리는 다 이것이 연결이 되고 하나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본다면 온유한 사람은 관용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향해 뭐라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지금 이미 용서하신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용서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도 보면 자신도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것도 용서한 거죠. 근데 그때 이 스데반의 모습이 어땠죠? 6장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했어요. 바로 이 천사의 얼굴이 어떤 모습입니까? 온유한 모습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내적인 그 온유가 외적인 온유로 나타난 그 모습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돌 같은 마음, 또 하나는 땅 같은 마음, 흙 같은 마음, 또 하나는 물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이 컵을 들었어요. 한뜩 화가 나가지고 컵을 들었는데, 여러분 그 컵을 앞에 있는 돌에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그럼 컵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유리컵이 산산조각이 나겠죠. 또 흙에다 던졌습니다. 뭐 깨지지는 않아도 위험하죠. 그런데 그 컵을 물에다 던졌어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컵은 그 물의 호수에 들어가서 호수 바닥으로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마치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과 같은 마음을 가진, 호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리조각까지 말없이 다 받아주는 그러한 모습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온유한 자의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지금 누가복음 말씀 본 것처럼 자기가 하는 것을 모릅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다 품으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땅은 여러분 세상의 땅도 의미할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영적인 땅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한 평과 그냥 세상의 땅 수만 평,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서로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롯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결국 목초지 때문에 다투죠. 헤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어때요?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카 롯은 야속하게도 눈에 보이는 좋은 땅을 애굽 땅 같은 에덴 동산 같은 요단 동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소돔 땅이었잖아요. 나중에는.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나머지 땅을 선택해야 되는데 남은 땅은 황량하기 짝이 없는 서쪽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조카 롯하고 헤어지고 각자 땅을 선택한 다음 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뭘 하시냐면 이럽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이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눈에 보기에는 조카 롯이 훨씬 좋은 땅을 분명히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어요? 약속의 땅을 선택한 것이죠. 그때 당시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이 훨씬 좋은 땅을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몇 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죠? 조카의 인생은, 롯의 인생은 비참하게 끝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찬란해지고 그리고 그가 선택한 땅이 축복의 땅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 메마르고 척박한 땅, 그러나 그 땅이 약속의 땅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그 땅은 가장 복된 땅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가 차지하는 땅은 어떤 땅인가? 바로 이런 땅이에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십니다. 땅은 우리가 단순히 부동산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평이에요. 우리의 삶의 지평, 가정의 지평, 또 우리 자녀들의 어떤 지평,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지평. 바로 온유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이죠.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땅에 우리가 만족하고 그냥 그 땅 부여잡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잡는 그 땅을 바라보는 그런 온유한 자가 되어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자자손손 그 약속의 땅에서 놀라운 축복을,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